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네, 오늘도 어떤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배경적인 스토리가 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관습과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스스로를 겸비하고 울면서 자복했을 때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죄를 범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직 작아도 소망이 없는 경우가 있고 죄가 커도 소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죄가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원칙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변화되는 상황들 그 중간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한 상황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는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말씀과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실 텐데요. 11조를 말씀에 따라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계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것은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만약 우리의 형편이 정말로 어렵다면 우리가 그 예물 가운데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한 뭔가 양심에 좀 가책을 받기도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죄라고는 할 수 없는 뭔가 양심에 좀 가책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명확하게 죄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게 만드는 짐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죄는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취미나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것들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제거해야 할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끊고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눠본 묵상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자복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내기. 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네,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저희가 던져본 질문이 이렇죠.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신을 분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특정한 습관들, 건강하지 못한 관계나 세상적인 욕망일 수 있다는 것. 다음으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은 변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고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막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원 이 어플에서 성경 읽기, 성경에 대해서 개역개정판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 구절을 누르면 간단한 설명들, 배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니까 꼭 삶으로 성경 읽고 하는데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장과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책임감 있는 파트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일부 포기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얻는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거듭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 가운데 그 원인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무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달라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묵상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문으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주 분명한 죄가 아닐지라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